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도 야고보 축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중에 이제 큰 아들이 야고보, 작은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베데오의 아들을 대야고보라 부르고 알페오의 아들을 소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빌립보 사도와 함께 주기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시간이기 때문에 겟세마니에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실 때 함께 있었던 세 사람의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 사도를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요한은 예수님이 뽑으신 이제 다양한 색깔의 사도들 중에서 의외로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베드로 사도도 이제 어부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인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어부들이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 잘 보면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자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는 그만큼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제법 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베드로 사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또 왜 하필은 아버지를 버렸다고 했나? 이것은 원래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사제 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제베데오는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당번이 돌아오면 사제 직무를 수행하고 당번이 아닐 때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오로가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면서도 시간이 날 때 이제 천막 자는 일을 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온전히 이 교우들한테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제법 사제 집안에서 잘 배우고 또 부유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큰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생각보다 이렇게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행적 중에서 또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사도 시대 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너무 심해져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하죠. 우리가 최초의 공의회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각자의 입장을 다 듣고 마지막에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발표하고 연설하는 역할을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을 좀 많이 갖춘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소위 예수님께 청탁하러 왔죠. 그 청탁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피땀 흘리실 때 졸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을 지금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이끌어서 크게 쓰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제 중에 형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고 동생인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박해 시대에 교우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사도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은 예수님이 따로 사도들 전부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자리에 3명만 데리고 갈 때 꼭 베드로와 이 두 형제를 데리고 갔을까? 이런 이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뽑으신 첫째였기 때문에 당연히 데리고 가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집안이 사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사제 집안의 자제들을 이제 당신의 진짜 사제로 이제 이끄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또 그런 묵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는 다른 제자들은 아주 불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따로 타볼산에도 이렇게만 데리고 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좀 특별 대우받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제자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서열이 높으냐. 또 나중에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장관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총리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왈가왈부 하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야단 맞은 적도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두 형제를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기로 큰 가르침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직무,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을 들을 당시에 얼마나 깨우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에 깃든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권력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 권력에 젖어서 살게 되고 또 그 권력의 씁쓸한 부분이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받았을 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 권력자들을 보면서 자기 권력은 아주 많이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혀를 차고 아주 어리석다고 쉽게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권한 하나도 아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도를 부리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좀 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의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인상 깊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일 따름이다.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옆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제일 먼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되고 사도들 중에서 또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겠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셔서 쓰실 때 그 사도들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로 기다려 주셨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에서 첫 마디가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이 질그릇 속에 담아주시는 이유는 이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더 극단적으로 잘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을 뽑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오히려 부족함이 있고 못난 그릇을 뽑아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큰 은총으로 뽑힌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쁜 그릇이라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뽑힌 못난 그릇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순종원에 가서 비전 강의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쁜 그릇들의 특징. 모가지가 길고 주둥이가 좁아요. 그렇잖아요. 예쁘고 비싼 그릇들 보면 예쁜 곡선을 자랑하면서 모가지가 길어요. 근데 또 주둥이는 요만큼 좁아요. 뭐 담는 목적이 아닌 거죠. 뭔가를 담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놓고 이렇게 감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릇들, 우리가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의 특징은 넓잖아요. 주둥이가 넓고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막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과일을 담기도 하고 곡식을 담기도 하고 뭐 야채를 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총을 잘 받아내는 그릇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뽑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뽑힐 만한 예쁜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에 그 뽑으신 분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들도 이렇게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과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 드러내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 축일날 깊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권한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임무들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나면 다른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 우리 수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이고 담대함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 권력자들한테서나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자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맡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직책이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많이 깨어 있도록 합시다.